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오래 참음을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래 참음으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갖추어져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많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움직이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하여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굳건한 마음이 없는 자로다. 가난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가진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려버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자들도 그 하는 일에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리리라. 12절, 여기는 시험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 유혹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한 영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고 또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끄러져 들어가매니 욕심이 아기를 베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를 말라. 온갖 좋은 선물들과 완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돌아가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그랬습니다. 이 원어에서의 이 단어가 시험이란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유혹이란 말도 번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혹이란 말로 번역을 해야만 전체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12절부터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 유혹을 잘 이기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6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번역도 잘못 우리가 시험이라고 넣었지만은 유혹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표현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Deliver us from evil one. 악한 자의 악한 영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기도의 6번째로 우리가 할 것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버지 앞에서 든든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났다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영혼이 힘들어졌을 때에 그 원인을 뒤져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나
가족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사업장에서 내 마음에 엉어리진 것을 용서하지 못하였더니 영혼이 시들어지더라. 일용할 양식을 받는데 영혼이 시들어져서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몸도 영혼도 살아났을 때의 여섯 번째 기도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 왕이 대표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첫 번째 왕인 사울 왕 몰래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너가 두 번째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 왕이 된 게 아니라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데 도망 다니는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왕이 되고 나서는 전쟁터에 가서 간 곳마다 승리를 하여서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도 자기가 안 움직여도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니 몸이 편해지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더 잘 됐다고 할 때 오는 것이 유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은혜를 받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졌더니 사탄이 그걸 눈꼴시로서 오지 못한다 이거지요. 특별히 이 유혹은 주일날 자주 오는데 예배 전에 오기도 하고 예배 후에 오기도 합니다. 예배 전에는 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속을 뒤집어서 예배를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거나 거짓으로 예배를 하게 하지요. 왜? 용서하지 못하고 싸웠으면 예배에 참여를 못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대로 서 있고 앞에서 찬송 지비를 하니까 그대로 있고 봉사를 하니까 웃는 낯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남편과 아내와 싸워서 속이 부글부글하고 용서를 못했는데 주님은 그 사람 예배하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와서 버젓이 하고 있다 이거지요. 혹은 예배 후에 나는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받았다는데 웬걸 돌아가는 차석에서부터 애들하고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돌아가서 또 옆집하고도 싸우고 전화통 못 들었더니 거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거 뭐 끝이 없습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을 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들을 건드려야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착각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는 걸 보십시오. 이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이 겪은 것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과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하고 나서 사막에다 몰아넣었다 했습니다. 왜 몰아넣었나 했죠? 하나 딱 이유가 있었어요. 사탄한테 유혹을 받으라고 몰아넣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탄은 저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양의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저걸 뒤집어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 놔야지. 왜?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님이지요. 이건 분이지요. 나는 님이 돼서 잘해봐. 내가 너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한번 템테이션 하라고 너를 내가 잡아넣은 거야. 너는 내 손에 돌아난 똑똑같이야. 사탄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열심히 예수님을 유혹을 하려고 온 겁니다. 몰두한 우리에게는 사탄이 오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사탄 쪼무레기 중에 갓 홀령병으로 온 1병이나 2병을 보낼지 아니면 상사를 보낼지 소비를 보낼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탄이 보기에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는 별 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에게는 좀 높은 악한 영을 보내겠지.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이 직접 왔습니다. 왜? 강적이니까. 예수님 이겨버리면 이 세상 자기 것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첫째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는 끊임없이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 육신의 정욕입니다. 입에서 들어와라, 귀에서 즐거운 걸 하라, 들어놓으면 자고 싶고 자고 나면 딴 생각이 나.
안목의 정, 눈으로 보는 거 뭐든지, 백화점, 민도가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남자들은 여자 예쁜 거, 여자들은 남자 멋진 거, 눈의 정욕과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의시되고 싶은 거. 우리 집이 이거네, 내 아버지가 이래, 내 엄마가 이래, 나는 공부를 잘해. 이 모든 이 세상이잖아.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가져와서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유혹이란 게 하나님에게서 허락이 떨어져야 사탄이 움직이는 걸 사탄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사탄을 꼭두가시대로 써먹은 게 사탄은 자기가 열심히 유혹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괴롭힌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야고보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얘들아, 이 유혹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테스트하는 것은 달라.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말은 이게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너희를 테스트, 그거는 유혹이란 말보다 시험도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나 12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테스트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흔들어서 100살에 태어난 아들을 더 좋아할래? 아니면 나 하나님을 좋아할래? 아들 죽여서 나한테 바쳐.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혹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려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으나 예수님이 밝혀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란 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기도하라. 근데 유혹에 빠졌다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3절에 그럽니다. 유혹을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그 모르시는 이유를 가지고 사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를 유혹한 건 아니야. 사탄이 하는 거야. 그랬을 때 너희들은 제일 먼저 할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펄밋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멋모르고 나에게 유혹을 가져와도 나보고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에 사탄에게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래 너 유혹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탄을 써먹는 유혹이니 그 사랑의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고 유혹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당하는 유혹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왔어. 그래서 이길 만한 유혹을 주시고 아유 이제 이거 힘들어요 하니까 피할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유혹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와. 아무도 피하지 못해. 왜?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에게 이 유혹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오는구나. 그 대신 유혹받을 때 보내신 분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의 손에서 어깨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탄 그것도 모르고 유혹한 겁니다. 유혹받을 때 보내신 분께 기도합시다. 그 외에는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받은 은혜를 땅에 쏟지 않고 간직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흔들려서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유혹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끄러진 건데 나중에는 죽음까지 올 수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유혹받지 않게 기도하되 그 자리에 들어갔어?
기도하여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탄의 힘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그 일을 막아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 기도 외에는 길이 없지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 유혹을 허락하신, 멋모르고 그 도구에 놀아나고 있는 사탄에게 붙잡히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탄의 힘에서도 건짐을 받는, 그것이 비결입니다. 신앙이 약하든 강하든 시작했든지 오래됐든지 유혹은 사탄이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오고 그 뒤에는 그 사탄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가 이긴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이 움직이는 이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선하신 아버지의 손을 보고 아버지께 더 기도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을 알고 이 속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을 상 중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도구로 쓰는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사탄 힘에서 건지시며 그 다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